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알아서 만나겠지 뭐 이게 아니라 잘 기도하면서 또 당사자는 잘 기도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내가 그 선하게 이렇게 내 앞으로의 인생이 준비되는 거지. 그냥 어떡하다 그냥 우연히 만나서 되겠지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그냥 쉽게 만나는 사이는 쉽게 끊어질 수 있고 쉽게 이 바람의 저처럼 흘러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데 특별히 배우자와의 만남 이것은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또 이미 만났다 이런 분들은 내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죠. 믿음이 없으면 어쩌자고 내가 그 인간 만나가지고 이렇게 되면 평생 그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셨지 하면서 더 참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만나서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천지 차이야.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말을 안 들어. 아휴 어쩌자고 내가 이놈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평생을 키우는 거랑 하나님께서 주셨지 하고 키우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에휴 얘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 속을 새기고 그러면 평생 속 새기다가 이렇게 끝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지 내게 주신 선물이지 그러면 더 정성을 다하게 되고 맞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더 마음을 다해야지 하면서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마음가짐에서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에 4장 23절이 뭐라 그럽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 달라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믿음과 그냥 어쩌다가 줬다라는 믿음과는 천지 차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그런 본문 가운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에 저번 주에는 이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이제 손을 놓고 이제 엘리에셀이 고백을 하죠. 너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데리고 와라. 이 말을 듣고 이제 엘리에셀이 이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10절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멘. 자 여기 보면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대요. 자 낙타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죠? 근데 그 낙타 무거운 낙타를 1인당 한 명이 아니에요. 한 명이 10마리의 낙타를 끌고 간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거기다가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그러니까 낙타 등에다가 뭐 예물 막 그 엄청난 금은 보화들 같은 거 막. 왜냐하면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맨몸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것을 싣고 갔다는 거죠. 혼자.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놀랄 게 아니에요. 여기서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되게 이게 10절 안에 10마리의 낙타 이거 다 싣고 떠나 이 두 글자를 보겠지만 사실 이 헤브론에서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이 헤브론에서 이 하란까지 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향. 근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 하냐면 글자는 두 글자인데 가지고 떠나 이 두 글자인데 거리로 700km예요. 700km. 700km면 어느 정도 뭔지 아시죠? 700km면 이 자가용으로 가도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죠. 근데 이 직선거리가 700km인데 직접 이렇게 가면 우리가 뭐 직선거리가 어디다 그러면 짧지만 실제로 가면 이렇게 뭐 길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 거리가 거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헤브론에서 하란까지는 다이렉트로 700이지만 걸어가면 800km 거리야. 근데 800km 거리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떠나지만 이게 어느 정도 걸어야 되냐면 20여일을 쉬지 않고 걸어야 돼요. 20일을 쉬지 않고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야. 그러니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이 아브라함의 명을 따라서 얼마 동안? 20일 동안 10마리의 낙타를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죠. 그 사막이 어떻습니까? 낮에는 덥고 비치듯이 덥고 밤에는 비치듯이 춥고 그런 거를 혼자 누구와 동행도 없이 낙타와 700km, 800km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걸어간 이 엘리에셀의 걸음걸이는 어땠을까요?
괴로웠을까요? 이랬을까요? 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가벼웠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자신을 신임해서 맡겼잖아요. 나를 신임해서 우리 주인이 나에게 맡겼으니 내가 정말로 좋은 신부를 데리고 와야지. 그런 가벼운 걸음으로 갔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걷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 인생의 길도 우리가 걸어가요. 근데 우리 인생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렇게 살면 피곤해요. 고단해. 700km 걷는 것처럼 800km 걷는 것처럼 아주 고단하고 힘들어. 이렇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꼬일까? 그러면서 막 그렇게 똑같은 인생을 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700km가 금방이 될 수가 있고 또 아주 가벼운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엘리에셀처럼 가볍습니까? 이런 700km를 걸는데 이 가벼운 마음으로 걸으십니까?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전에 이렇게 사십니까? 그래서 인생의 길에 어떠함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 것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등에 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힘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믿음의 여정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매 순간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700km를 지나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낙타를 성박 물 곁에 흘렸더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자,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엘리에셀의 믿음을 볼 수 있죠. 700km, 800km를 걸으면서도 믿음으로 가고 또 도착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항상 기도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슨 일을 딱 하기 전에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기 전에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중 사람들이 딸들이 물 길어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14절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이렇게 물동이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여인이 있어서 나한테 물 좀 달라 청하겠는데 혹시나 그 여인이 나뿐만 아니라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이런 여인이 만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라 이렇게 믿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원하는 여인이 어떤 여자인지 알죠? 주님, 제가 이렇게 딱 봤는데 딱 보니까 키도 물씬하고 이 아름다운 여인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라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뭔가 이렇게 부해 보이는, 부유해 보이는 왠지 귀고리를 찬 여인을 보면 이삭을 위한 아내다라고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넓은 시야를 가진 자가 이삭의 아내인 것이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이거죠. 마음을 본 거죠. 마음. 그러니까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여인. 나뿐만 아니라 이런 비천한 가축까지도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진 여인을 본다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종의 기준이었다라는 거죠. 아주 수준 높은 기준이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자, 당시의 메소포타미아 여인들은 여기 보면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들은 머리에 비죠. 우리나라도 머리에 하잖아요.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여인은 어깨에다가 이렇게 메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족보가 어떤지 나오죠.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쉽게 말하면 한 5천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때는 우리가 이 창세기 그때쯤에는 거의 이제
가족, 뭐 친척, 뭐 가까운 친척들도 다 이제 부부가 될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오촌 관계인데 그런 관계를 이제 만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소원이 그거였잖아요. 가나안에서 만나지 말고 친족 중에서 찾아라. 이제 그거죠. 바로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16절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자, 이거 보니까 아리답고 이걸 시브리어로 보면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아리답다 이게 와 누가 봐도 와 아주 그냥 치장이 잘 돼 있네, 화장 잘했네 이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으로 말미암은 그 아름다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름다움의 그 깊이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젊으면 이쁘고 뭐 나이 들면 뭐 이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 내면의 아름다움이 깊은 사람은 어때요?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워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고 나이가 들면 뭐가 주름이 나고 그런 거는 겉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나이가 들어도 항상 새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힘이 넘치고 뭐 에너지가 넘치고 이런 게 참 아름다운 것이겠죠. 그래서 그 뒤에 또 뭐라 그럽니까?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이거 뭡니까? 마음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순결한 여자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 여인들 보면 이게 순결한 여인들을 사용하시죠. 마리아나 뭐 에스더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뭐 순결하게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일반적인 샘, 우리가 보면 이제 우물가라고 보면 그냥 우리가 보통 아는 것은 이제 두레박 같은 거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내려보내면 이렇게 끈으로 당겨가지고 끼끼끼 해가지고 올라오면 좋잖아요. 근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샘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가지고 물을 퍼가지고 어깨에 매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면 더 힘든 거죠. 그냥 던져서 물 빼는 것보다 내려가서 올라가서 기는 게 훨씬 힘든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물을 떠서 이제 올라왔는데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아멘. 자, 보니까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자, 물을 길어가지고 올라왔어요. 근데 그 여인이 저녁에 물을 길러 왔으면 그 다음날까지 쓸 물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꽤 많이 들어야 되겠죠.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러면 그 무게가 꽤 되겠죠. 여인이 들기 끙끙하면서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엘리에셀이 나 목마른데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얄미워요. 왜냐? 분명히 리브가가 내려갈 때 그 남자를 봤을 거 아니에요? 남자도 리브가를 봤었고 그러면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인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항아리를 들고 내려가면 내가 지금 목마른데 내가 좀 물 좀 마실게 하면서 주세요 하면서 들고 자기가 먹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리브가 입장에서 그게 아니야. 자기가 물동이 들고 있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갔어. 힘들게 떠왔는데 딱 실컷 떠왔더니 목마르니까 물 좀 줘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 리브가가 볼 때는 좀 얄미운 상황이에요. 엘리에셀이. 자, 그런데 리브가가 어떻게 했는가?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 주여. 그것도 주여 그러면서 이 귀하게 여긴 거죠. 주여 마시소서 그러면서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대단한 거예요. 이 엘리에셀이 아주 염치 없는 행동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내려서 마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NO 하면은 어떻게 돼요? 다른 여인이 믿음의 조상이 됐겠죠. 리브가가 yes 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사람과의 만남은 이렇게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 만남이 내가 yes 함으로 인해서 잘 성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no 함으로 멀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 성경에는 누구를 만남으로 해서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모세가 누굴 만납니까? 여호수아를 만나죠. 여호수아가 그의 수종자로서 충성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더 훈련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죠. 엘리야에게 누가 있습니까? 엘리사라는 수제자가 있었어요. 그 수제자가 말을 잘 듣고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이르길 원하나이다.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도 마음껏 엘리사에게 그런 같이 동행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엘리사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었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 있었습니까? 바나바가 있었죠. 그런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확신을 갖는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게 주신 배우자다라고 믿고, 내게 주신 자녀다라고 믿고,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도 내게 주신 상사다, 내게 주신 직원이다, 내게 주신 누구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는 항상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좋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런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러면 관계도 무너질 뿐더러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가 청한 것을 거절하지 말고 한번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 같이 화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리브가는 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바로 그것은 되게 엘리에셀이 얄밉잖아요. 아니 당신이 남자인데 당신이 내려갖고 갖고 오면 되지, 왜 힘들게 갖고 왔더니 물을 달래? 그러면서 아마 그런 여인이 대다수일 거야 아마. 그런데 리브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여 마시소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아멘. 자, 이 19절이 아주 놀라운 구절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이게 바로 시야예요. 시야. 이 엘리에셀이 바로 기도했던 게 그거잖아요. 넓은 마음. 왜냐하면 이 넓은 마음 갖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낙타가 몇 마리예요? 10마리야. 한 마리면 가질 수 있어. 하나 더 하면 되니까. 그런데 10마리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한테 주여 한 것도 놀랍지만 10마리를 내가 먹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낙타가 먹는 게 우리가 보통 고양이 물 먹이듯이 한 요 정도 가지고 물 먹어라 요 정도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낙타는 우리가 이런 습성도 잘 알아야 돼. 낙타는 보통 사막에서 다니는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몸 안에 물통이 있어. 그래서 그 물통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낙타는. 그래서 낙타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물 없이도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물이 다 고갈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을 마시는데 어느 정도 마시느냐? 한 번 먹으면 완전히 막 항아리 한 두세 통을 먹어. 왜? 저장해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낙타에게 먹이겠습니다. 이 말은 내 이 물동이를 몇십 번 가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그만 항아리잖아요. 여인이 든 거니까 이거를 한 마리를 먹이려면 적어도 5번은 왔다 갔다 해야 돼. 5번은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먹이고 내려갔다가 먹이고 내려갔다 먹이고, 이게 5번을 해야 한 마리야. 그렇게 또 5번 하면 2마리고, 그렇게 또 5번 하면 3마리고, 그러면 총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앞으로 5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런데 그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에셀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기도한 것도 무모한 건데 그 무모한 행동을 리브가가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물을 주는 그 상황을 해야 되는데 리브가는 그것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낙타가 10마리나 있고 자기가 50번이나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런 시야를 리브가는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지친 낙타가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거, 이게 참 은혜다라는 거죠. 20절 시작.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울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짓는지라. 그죠? 여기 보니까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 당시 때는 공동 구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여물이나 물을 항상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때 물샘 있는데 보면 공동 구유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물이나 이런 걸 넣으면 짐승들이 와서 한 마리씩 먹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리브가가
물을 붓고 또 내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해서 길었다.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한 구절로 나오지만 몇 번? 50번을 내려가서 깃고 또 넣고 또 다시 넣고 또 다시 넣고 그렇게 50번 이상은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반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거죠. 21절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자, 이게 보니까 묵묵히 주목했대요. 주목한 이유가 뭐예요? 그 10마리를 다 먹여줘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리브가가 9마리까지 딱 줬는데, 아니 내가 지금 45번이나 갔다 왔는데 당신은 구경만 해? 야, 내가 진짜 해도 너무하네. 내가 사실은 내가 좀 지켜보긴 했는데 내가 처음에는 내 주여 하면서 말은 했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끝나. 그런데 리브가는 끝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50번을 힘들지만 그거를 묵묵히 본 거예요. 이 엘리에셀이 알잖아요. 자기는 도와줄 수 있지만 일부러 안 도와준 거야. 왜? 그런 정도의 넓은 아량을 가진 여인을 엘리에셀을 원했고, 또 리브가는 그렇게 힘들면서도 그 50번 이상을 기르러 나를 정도의 정말로 준비된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뭐예요? 우리에게 무슨 사명이 주어진지 하다 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90% 하다가 말면 끝나. 묵묵히 바라보던 엘리에셀이 리브가가 한 45번 나르다가 물종에 던지고 에이 못해 막 그러면서 이랬으면 리브가가 믿음의 조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 딱 그러면서 끝까지 다 하니까 어때요? 그것을 다 지켜보던 엘리에셀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여인이구나, 이런 확신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에셀은 며느리를 고르는 데 있어서 정권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마음에 흡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 나서 기쁨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충성하나. 근데 우리가 충성하다가 에이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고 때려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55년 동안, 60년 동안 주인 아브라함을 끝까지 충성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중요한 자신의 그 이삭의 아내를 얻는 그 중요한 일을 그 종에게 맡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텐데 어떤 사람에게 맡기느냐? 끝까지 충성하는 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든 또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든 이것을 하다가 멈추고 모르겠다 하고 막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서 다 보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2절입니다. 시작.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호걸이 한 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그랬어요. 금 1.5돈 그 호걸이, 그리고 13겔 무게, 이것은 한 30.5돈 요 손목걸이, 이게 답례를 하는 거죠. 너무 감동이 넘쳐서. 자, 그래서 23절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자, 그랬더니 24절 시작.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무드엘의 딸입니다. 아멘. 자, 이게 뭐예요? 내가 찾으려고 했던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런 이 고향 쪽에 있는 가정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자, 25절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것도 있나이다. 아멘.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리브가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물 주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유숙할 곳이 있냐 그러면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보통은 당신이 묵을 곳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그랬어요. 낙타 지금 50번 길어가지고 막 기진맥진 할 텐데 이 낙타들 줄 사료 이런 거 다 있어요. 넉넉한 마음, 리브가의 풍족한 마음. 우리는 막 누가 하룻밤 잔다고 해도 좁아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짐승을 10마리 데리고 왔는데도 넉넉하다고 집이 많다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야가 대단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죠? 놀랄만하죠. 세상에 자기뿐만 아니라 낙타까지 챙기는 여인인데 보통 여인이겠어요? 그러니까 주여 프레이즈 로드 할렐루야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27절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참 귀한 일이다라는 거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마음속에 품어져나. 왜 그렇겠습니까? 이 700km를 걸으면서 솔직히 힘들었겠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께서 자기를 신임해서 이렇게 보낸 가벼운 발걸음인 것 같지만 그래도 마음에 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한 대로 어떻게 그 여인을 만나서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짐승들까지 다 오라고 그런 넉넉한 마음에 아브라함이 감동을 한 거예요. 또 알고 보니까 그게 또 아브라함의 같은 집안이야. 주여 완전히 속에서 막 올라오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막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막 그 찬양이잖아요. 그냥 막 메말랐는데 그 찬양 들었더니 와 이것도 있지만 내가 막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막 선미됨을 막 경험해서 주여 하는 것과는 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찬양이 그럴수록 그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그런 믿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으로 800km나 떨어진 그 헤브론에서 이렇게 왔는데 이삭의 아내를 딱 찾게 됐으니까 이 경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친족을 찾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나에게 물 줄 뿐만 아니라 10마리의 낙타를 먹여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만나게 해주신 것을 이 엘리에셀은 너무나도 기뻐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뭐라 그럽니까?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계속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많은 언약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갚아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나 어떤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은 항상 사랑과 진실함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자, 거기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언약의 말씀으로 나에게 해야 할 것을 분명히 알려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 결론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결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은 엘리에셀은 순종한 사람이었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배우자를 고를 때도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주님 좀 아름다운 여인 이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너 가서 좀 이쁜 여인 데리고 와라 이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실 줄을 믿고 그 먼 곳까지 가서 마음을 다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예비하신 자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고 엘리에셀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성실과 진실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내가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느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 여기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우리는 자꾸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계속 이렇게 안 맞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이 속사람이 강건되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심령이나 이런 것이 겉만 바라보고 겉만 추구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창세기 24장 이 긴 구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가장 좋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배우자로, 또 지금 있는 배우자를 더 가장 좋은 배우자로 바꿔주시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 결단이죠. 완전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3번 이제 완전수예요. 완전수. 네.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사람의 눈을 안 본다라는 거죠. 인본주의적인 사람은 계속 사람 눈치를 봐요. 그러나 신본주의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막 사람들한테 막 뭐 이렇게 잘 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마. 1절 한 번 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우리 한 번 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뒤돌아서. 마지막으로 손을 들고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들이 정말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늘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세워주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대로 온전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이 아주 긴 여정일 수 있고 또 힘들고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할 때에 마음 깊숙이 오는 깊은 경배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배우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장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만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주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겉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겉사람을 가지고 평가하고 겉사람으로 모든 것을 다 주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속사람을 먼저 강건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리브가가 더욱더 넓은 시야로 그 수많은 낙타까지 돌본 것처럼 우리 또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까지 볼 수 없는 놀라운 시야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멘. 리브가가 그런 순종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넉넉함과 그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이 드린 모든 것 가운데서도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의 속사람을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